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더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되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늘 이 찬송의 가사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 받아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뿐이네. 그 신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대답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대답을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것이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 들릴 때에 제일 마지막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잡히셔서
무엇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또 어떻게 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 뭐 하실 것인데 부활하실 것인데 그 앞에 세 가지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들이 늘상 흔히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에 나타났던 여러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뭔가 좀 이 사람이 뭔가를 좀 해내는가 싶더니 잡혀갑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안 들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방금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항변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에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꾸짖다는 말과 항변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그거 다 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한 이해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그냥 꾸짖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 내가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헤아려 하는 이들을 다 막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막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났습니다. 거의 일주일이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산에 오르실 때에는 예수님 뭐하러 가신 것입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예수님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더니 어디서도 듣지도 못한 아주 강한 광채를 예수님이 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더니 어느새부터인가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한 사람은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한 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말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또 이제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초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이 초막의 개념보다는 그들이 보았던 가이사랴 빌립보, 마가복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큰 여러 이방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자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 되어버리냐면 예수님 고난 받으시러 가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계세요. 제가 뭐 해드릴게요? 초막셋 찧어서 예수님 잘 모실 거니까 가지 마세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구름이 제자들을 확 감싸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구름이 싹 거치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원래의 예수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 제자들이 좋았다가 마른 것입니다. 아, 좋았는데
좋았는데, 영광스러운 주님 보니까 좋았는데 다시 원래의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또 내가 또 오바했구나. 아마 베드로는 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거 아니?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에. 그 말라기 4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생각을 할 때에 엘리야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엘리야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자기들이 누굴 봤어요? 엘리야를 봤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온 게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그 엘리야 본 거 이걸 말하는 건가? 그런 것 같으면 이 땅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는 있지. 또 엘리야에 대해서 들은 건 있지. 또 엘리야만 오면 되는, 엘리야가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뭐가 또 있어야 되는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지?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엘리야가 이미 왔더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고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회복이 있었을까요?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안 맞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저 왜 저래 모여 있나?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기관들이 어찌 거기까지 따라왔는지 따라와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마치 그냥 크게 혼을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하고 계실 때? 기도하고 계실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날 무엇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막 그 경험하고 막 하늘의 구름 속에서 막 음성 들리는 거 그거 경험하고 내려오고 있는 그 사이에 남겨진 9명의 제자들에게도 큰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 거 아니? 이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이 아들을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서 때로는 어떻게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이렇게 하니 이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누구 만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어디 가 계시고 산에 가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침 누구는 남아 있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제 시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그 증상을 보이잖아요.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둘씩 짝을 지어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만 믿고 한번 우리한테 맡겨보십시오. 이렇게 나섰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여튼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못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쫓아내니까 이제 또 그걸 보고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고 와가지고 너가 다 거짓말 아니냐, 가짜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딱 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고 나서 제자들이요. 이게 참 진짜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도 할 말이 없고 산 아래 있었던 제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실패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면서
영광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도 있다는 것, 고난과 죽으심도 있다라는 것 그들이 이해 못하고 실컷 한다는 말이 뭐 3개 짓겠습니다. 초막 3개 짓겠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가 또 내려오면서 또 엘리야가 왔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왔었잖아. 왔는데 사람들이 대접도 안 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었잖아. 이런 얘기 듣고 오니까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도 할 말이 있고요, 없고요. 할 말이 없고 남아있던 제자들은 뭐 마찬가지죠. 왜?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을 해결을 했었다는 거, 못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했었어요. 예수님 둘씩 짝을 지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할 때 뭘 제어하는 능력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막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원수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다 봤다. 그러면 막 칭찬도 받고 이번에는 했다 못했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아있던 제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본문을 보면요. 정막이 흐릅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정막이 흐릅니다. 정막. 조용. 누구도 예수님한테 질문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래도 궁금하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그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만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우리 뭐 합니까? 기도하죠. 어제도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박지임 사님 아버님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진주까지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죠. 참 감사한 게 박후근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저와 같이 통화를 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귀가 열린다. 그러니까 어머니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어머니한테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교회 다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가 아플 때, 자기 형제들이 아플 때 무릎에 앉혀놓고 엄마가 기도해 주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쭉 나면서 엄마 먼저 천국 가 있어. 내가 김건사원에 따라갈게. 그러면서 기도가 됐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제도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자들도 기도 안 했겠어요? 귀신아 나가라 소리만 질렀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지 않아서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양방향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양방향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양방향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 대화가 아닌 대화가 있어요. 분명히 둘이 얘기를 하는데 둘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면 또 여기서 대답하고 또 여기서 말하면 또 여기서 대답하고
이게 뭐냐?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둘이 있는데, 예? 맞아요. 각자 혹은 혼자서만 막 쏟아놓는. 여러분 이런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무슨 작업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성이 목사님 어떻게 들릴까요? 기도하다 보면은 누구야 금도끼가 네 도끼냐 막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안 들리는데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생각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적인 회복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회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면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불러서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제 귀신이 그 아이를 그냥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애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때로는 어디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뭘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목사님 뭐 은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쫓아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버지가요 최소한 9번 실망했습니다. 왜 9번 실망했을까요? 남아있던 제자들이 9명 한 번씩 다 건드려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9명이 다 실패를 하니까 누가 율법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이 거기다가 아주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냥 너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진짜라면 진짜 뭐 이 일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가겠느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애는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더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데리고 따랐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한테 데리고 따랐는데 애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다 필요 없다고 괜히 데리고 왔다가 더 심해졌다고 더 안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갈 만도 한데 예수님께 한 번 더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확신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한 번 더 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기도해도 되겠나? 차마 말은 이렇게 못하는데 내 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경험이 그래요. 9번이나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뭐 다른 데는 안 가봤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용하다는 데는 다 가봤을 거예요, 진짜. 정말 뭐 기도 많이 한다 하는 데는 다 갔을 거예요, 다. 그러다가 누구한테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까지 왔는데 마침 예수님 안 계셔가지고 또 그 제자들한테 그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옆에 좀 말씀을 잘 알고 하시는 분이 좀 좋은 말 좀 해주면 좋을 건데 서기관들은 또 막 제자들을 막 그냥 막 뭐라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애가 그냥 막 더 그냥 막 심하게 막 이런 마귀도 이제 쫓겨날 줄 아는 거지 귀신도. 그런 것 같은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분위기가 딱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다 이리 오는데 따라오는 3명 제자들의 얼굴도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표정도 안 좋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확신은 부족하고 믿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런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분위기 안 좋을 때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안 들리는데 들리는 음성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 간절하게 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위기도 안 좋아요. 확신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더니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구하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오늘 나의 능력이 주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왜?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앞서가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요대로, 내가 상상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요대로 요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좀 우리 좀 많이 하는 말 있죠. 저 경상도 말로 말 좀 들어라. 말 좀. 네, 좀. 말 좀 들어라. 말 좀. 네, 경상도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좀 말 좀 들어라. 말 좀.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양방향의 기도. 일방통행 아니고 양방향의 기도. 그럼 이 양방향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믿음이 부족한데 믿음 주십니다. 확신이 부족한데 확신을 주십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 뒤로 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가면 실수가 적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보다 앞서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생각과 욕심과 조급함,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힘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분위기 안 좋은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여러 가지 말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들, 여러분 거기에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숫자에 여러분들이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면 환자 옆에 이렇게 막 기계가 하나 있는데 거기 막 숫자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숫자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기도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이 없는 기도에 확신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으로 나의 믿음 불쌍히 여기셔서,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는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가볼 수도 없고 다른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생각과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들,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 나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분위기에 눌려있지 않고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 없는 기도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기도에 믿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아오니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기도하면서 가지게 되지는 믿음, 지혜, 그리고 담대함, 확신, 그것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박진희 집사님 친정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 고비 잘 넘기고 오랜 동안 마음에 두고 내가 언젠가 교회 나가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